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카드 뽑기는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도 지나갔죠. 그리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로 각 교회가 바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아마 다른 때보다 특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말씀 카드 어플이 등장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그렇다면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장 인기가 있는, 이제는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뒤바뀌어서 송구 영신 예배의 메인 행사 자리로 자리를 잡은 말씀 카드 뽑기가 과연 성경적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을 먼저 밝히자면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행위를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분은요,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성경에 나온 제비 뽑기를 예로 제시합니다. 예, 맞아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제비 뽑기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되었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는 내용이죠. 근데 재밌게도 그 이야기 이후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 제비 뽑기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진짜 제대로 하려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께서 각각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게 더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 카드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말씀 카드의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성경에서 좋은 구절만 뽑아서 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카드를 뽑든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일명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카드를 뽑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하기, 그러니까 유익하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신년 운세를 보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조금 더 과격한 예를 들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며 봉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런데 일반 절에 가도 비슷한 행위를 하죠. 문제는 그들이 내는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적어내는 기도 제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진학이나 승진, 건강, 사업의 번창, 취업,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비나 부처님에게 비나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일반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차이가 뭡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연말과 연초에 운세를 보거나 점괘를 보는 것과 그들의 소원을 기와장에 적어서 절에 내는 것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나 새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적어서 드리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냐고요. 무엇이 다르냐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본다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영성이라는 말이 있죠. 영성. 자,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의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영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 이슬람에도 영성이 있고 뭐 심지어 사이비 이단 안에서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각 종교의 가르침과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영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의 독특함이란 무엇일까요? 타 종교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 걸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에서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점괘를 보거나 아니면 운세를 보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어떤 대상에게 투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성경을 우상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는 것은 그냥 점괘 보는 것과 똑같은 거고 또 우리가 적어내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은 우리의 그 욕망을 투영하는 그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성경을 우상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런 관계 없이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진짜 점괘 보듯이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나 그런 운세를 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나 신년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헌금이 무조건 잘못되었으니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기와 태도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그 성령의 그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과의 그런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정죄를 보며 자신이 믿는 신에게 성공을 기원하며 올리는 제물을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말씀 카드를 뽑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의 동기와 태도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